오늘 여기에 한 30명, 40명이 와 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와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얼굴 생김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계획과 비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이 손바닥에 뭐가 있어요? 손금, 그리고 그 손가락에는 지문이 있어요. 손금도 다르지만 지문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노름 그만하면 돼요. 노름 너무 많이 하면 지문 없어도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지문이 정확하게 일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 받으면 뒤에다가 인주를 찍어가지고 도장, 손에 그 지문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 지문은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양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언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과 차별은 좀 다르죠. 그렇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틀이 있어요. 그 기준의 틀에 맞추어서 옳지 않거나 또 거기에 다다르다고 내가 만든 기준에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차별을 할까요? 왜? 아이고 사탄도 바쁘네. 차별하는 것까지 나서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차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겁내고 거부하는 근본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얼굴이 다 뽀얗고 노릇노릇 잘 익었는데 이 중에서도 목사님처럼 좀 더 많이 익어서 까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학교에 우리 데이비드하고 저는 비슷해요. 근데 어느 학교에 조그마한 여학생이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까맸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가만히 와서 보니까 유난히 까마니까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깜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좀 까말 수도 있고 더 하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까마다고 해서 그 별명을 깜순이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반 전체 아이가 그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연탄집 딸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너는 왜 1년 내내 안 씻어서 그렇게 얼굴이 까마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두 번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으면 싫은데 안 좋은 얘기를 몇 번 하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 친구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미워지니까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나게 한 나를 까맣게 난 부모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다 싫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차별 대우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만든 잣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고 저 사람을 재고, 그래서 그 잣대에 너무 많이 넘어가거나 너무 안 되거나 그러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당신은 괜찮은 사람, 당신은 안 괜찮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있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차별 대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왕따를 당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둘이나 되네. 갑자기 이 학교도 안 갔는데 어떻게 손 뭐 때문에 왕따를 당해봤어? 어떻게? 그건 좀 차별 대우하고 다른 것 같은데? 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그냥 뭐 거짓말 해가지고 저기 한 건 차별이 아니지, 잘못한 거지, 그지? 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사회에도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좋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집이 크고, 이런 사람들은 박수 쳐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와 반대됐을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왜 그런 차별이 생기느냐? 어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살기에 편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 전반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어른들 다 상관없이 내가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이 가질 법한 그런 마음 상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대상은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차별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때로는 살기도 싫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하루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죄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차별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다양한 겁니까? 차별이 있는 겁니까? 어때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별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자기 뇌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100%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예능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잘할 수 있어요. 노는 것도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놀으라고 하면 못 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차별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볼 때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차별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아주 다양하게 아주 멋있게 예쁘게 창조한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차별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남자는 힘이 세니까 좋은 놈,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 차별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이렇게 동등하게 그러나 다른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좋다. 이야,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별된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것을 너무 기쁘게 바라보셨다.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쁘게 보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또 덜 예쁘게 보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차별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한꺼번에 바라봐요. 그런데 다 키가 크고 다 날씬한 사람만 다 있어 보세요. 아이고, 지루하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작고 둥글고 크고 길고 막 다양한 모습이 막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바라볼 때 굉장히 조화롭다. 네? 다양하다. 꽃도 한 색깔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색깔이 함께 있을 때 컬러풀해서 우리가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볼 때 너와 내가 차별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면서 차별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람, 너는 내 아닌 사람 이렇게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르다고 보지 않냐고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잘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반대로 하면 되지. 외모로 안 보면 내모로 봐야죠. 내모. 겉 모양을 보지 말고 마음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릇이 네 종류가 나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똑똑한 사람이 여기 있나? 네 그릇 종류가 뭐예요? 그릇이 네 종류가 있는데 어떤 그릇이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그릇이 네 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금그릇 또 그 다음에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또 질그릇
이게 사람이 겉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금그릇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은그릇이고, 그 다음에 나무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그릇이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차별하는 겁니다. 금이 좋다. 흙은 나쁘다. 차별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그릇을 얘기하면서 금이 좋다, 흙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느냐? 보세요.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럽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금으로 만든 반짝반짝한 그릇이 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근데 그 그릇에 개똥이 묻어 있어요. 그 그릇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만든 것을 저기 가마솥에다 넣고 구웠어요. 그러면 반짝반짝한 사기 그릇이 됐어요. 자, 이것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기 그릇을 비누로 잘 닦고 깨끗한 물로 딱 해가지고 햇빛에 쨍쨍 말렸어요. 자, 여기다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는 흙으로 만든 건 싫어. 그러니까 나는 개똥 묻은 금으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양이 예쁘고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집이 좋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한 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 마음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지금? 중간이요? 여기서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가, 죄가 없는가. 죄가 있으면 더럽고 죄가 없으면 깨끗해요. 자,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참 외모에 지금 신경을 쓸 때예요. 사춘기예요. 내가 예쁘면 내 인생은 폈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구겨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야. 자, 근데 목사님 오늘 말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금그릇처럼 모양이 괜찮아도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흙으로 만든 것처럼 볼품이 없어 보여도 내 마음에 죄가 없고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죄가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남 얘기 하지 말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정도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죄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든다 해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오늘도 잘못된 생각도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그릇이 깨끗한 물로 팍 씻겨져요.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깨끗한 그릇인데 날마다 거기에 먼지처럼 살짝살짝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 속에 나를 딱 집어넣어서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릇에 아주 더러운 기름때가 쫙 쩔어 있어서 내 스스로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그릇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깨끗이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내 겉모양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내 마음이 깨끗해졌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한다는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예쁘다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예쁘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별론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겉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에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뚱뚱한 거지 아주 정상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그때는 다 못 먹고 사니까 시골에서 논두랑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이럴 때예요. 얼마나 못 먹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택에서 사니까 먹는 건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하얗고 뚱뚱하니까 자기들이 못 먹어서 삐죽삐죽 말랐는데 괜히 나한테 살쪘다고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살찌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잘 먹는 시대니까. 그때는 영양실조 걸리는 시대니까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별대우해가지고 계속 뚱뚱하다 보니까 내가 밥을 안 먹었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1년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콜났다 병 걸렸나 보다 해가지고 보약을 막 사서 먹이니까 식욕이 막 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먹었어요. 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몸에 신경 쓰고 막 살 빼려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한 모양인가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 예쁘다 멋있다 날씬하다 이런 100번 얘기해도 그 친구하고 떨어지게 되면 영 못 볼 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에게는 칭찬받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갖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감사한 만큼 내 안에 깨끗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내 능력이 약해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고 우리 마음으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든 열린 식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